이방인의 때가 거의 다 됐고 다시 이스라엘로 복음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 이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많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제 다니던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고 이제 대충 다니게 되고, 이제 구원 받을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고요. 이방인들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 아브라함 자손들도 있잖아요. 이삭의 자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있단 말이에요. 에서의 자손들도 있고 야곱의 자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접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가 전도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그냥 요즘에. 왜 이런 일이 최근에 막 생기느냐면 마지막 때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거의 다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때는 이방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 세상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적인 일들에 더 집중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좋고 돈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고 다른 것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내가 널 선택했다, 너는 내가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내이며 나의 친구이며 나의 형제인 그런 너를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은요, 이방인들은 음부의 권세가 막 이겨내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막 사람들을 넘겨뜨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막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더 마지막 때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구원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구원하고 주차장에서 주차하는데도 구원하고, 예수님 막 나타나버리고 빛이 막 나타나버리고 꿈에도 막 나타나버리고요. 동시다발적으로 가족 전체가 똑같은 꿈을 꾸질 않나, 예수가 막 직접 나타나질 않나, 길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어디에서나 막 예수님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마지막 때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우리들은 정신 차리고, 내가 버림당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는가 봤더니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어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또 죽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믿음이 있다, 살아있는 자다, 믿음이 없다, 죽은 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죽어있는 자.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구원하려면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그런 표적이 없으면 안 믿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니까 다른 건 아예 믿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라 전체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꿈에 나타나고 표적이 막 보여지고 막 그냥
좀 지나가다가도 길에서도 집에서도 그냥 막 갑자기 나타나 버리니까,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금방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예수님 믿으면 나라에서 혜택이 없어요. 의료보험 혜택, 학교 다니는 거 그런 혜택, 이런 거 다 혜택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의 종교를 배반했다 그래서 배반자라고 여기기 때문에요, 혜택을 안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막 테러를 일으키고 죽이려고도 하고 집을 폭파시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위험도 감수하면서 자기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막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몇 명 안 됐거든요. 2000년만 돼도 몇 명 안 됐어요. 2000년에도 지금 뭐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2000년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막 어마어마하게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있다.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불이익을 준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나라에서 혜택을 하나도 안 준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라에서 혜택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마 믿어도 숨어서 믿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믿으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가 더 좋은 분이 자기 계시니까, 더 좋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완전히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 어떻게 오는가? 은혜로 온단 말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하는, 우리가 뭐 갖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와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그럼? 은혜로 믿음이 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뭘 믿음이 온다? 뭘로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가만히 있는데 들리잖아요. 들리니까 들었단 말이에요. 듣는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생겼다, 그럼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려고 은혜로 말씀을 듣게 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죠. 믿음을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은혜는 믿음을 가져오게 된다. 근데 그 믿음은 뭘로 가져오냐? 말씀을 들어서 가져온다.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다. 그럼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에 믿음이 오면 우리를 뭘로 만든다? 구원을 주게 만든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오게 만든다. 영혼의 구원이죠. 육체의 구원이 아닙니다. 먼저 영혼의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과물, 믿음의 결론이라고 하는 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믿음을 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영혼의 구원을 왜 받나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꼭? 영혼의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되나? 받아야 된대요.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 왜 굳이 영혼의 구원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우리한테? 영혼의 구원을 왜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혼의 구원을 왜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뭐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못 만나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히브리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근데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꼭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은 뭘로 받는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받는다고. 그 말씀을 듣는 건 뭐 때문에 온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게 되니까 말씀을 들은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더라.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더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더니,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내 영혼이 구원을 받더라. 믿음을 가졌더니 영혼의 구원을 받더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깨닫게 되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어떤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종이 깨달아요? 아들이 깨달아요? 아들이 깨닫는 거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지, 종이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나 혼자예요. 하나님 아들이 여럿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원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고, 우리들을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로 모여요? 교회로 모여요. 교회로. 여러분, 그 명절 되면 어디로 모이죠? 예, 큰 집에 모여요. 큰 집에. 그러니까 작은 집에 안 모이고 큰 집에 모여요. 큰 집에. 왜 작은 집에 못 모이냐면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야 되니까 작은 집에 못 모여. 여러 사람이 큰 집에 모여야 돼. 그런 큰 집인가? 하여튼 뭐 큰 집에 모여야 돼. 그럼 우리의 큰 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큰 아들이잖아. 우리는 작은 아들들이고. 그러니까 어디 모여야 돼? 큰아들 집에 모여야 돼. 큰아들 집에. 그러니까 큰아들 집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집이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거거든요. 자기 집은요, 작은 집이잖아. 큰 집에 모여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큰 집에 우리가 모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 모이는 걸 이걸 교회라 그런다고요? 모이는 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명절 때 모이면 뭐예요? 싸워요? 명절 때 식구들끼리 모이면 막 싸우는 집도 있죠. 불행한 집입니다. 명절 때 모이면 음식 많이 차리지 말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또 싸운다고 그러니까 또 말 조심하는 사람들, 말 조금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화를 많이 하는 거, 이게 양식을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음식 많이 차리려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명절 때 되면 사람들이 음식 만들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야죠. 명절이 왜 있는 거예요? 식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음식 한번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식구들 모여서 음식 나누는데 그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음식 만드느라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누구 죽이려고 명절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음식이야 뭐 대충 한두 개 이렇게 평상시에 먹던 거 이렇게 놓고서도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리고 뭐 떡도 사고 과일도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야, 떡은 우리 집 전통이야, 꼭 만들어야 돼. 이게 좀 이상하잖아. 뭐 부침개 뭐 이런 거 꼭 우리가 꼭 만들어야 돼. 이건 우리 집의 전통이야. 그 전통 좀 깨요. 그 전통 좀 깨시라고. 깨면 어때? 그런 건 안 깨려고 그러고, 진짜 요즘에 좋은 문화들은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자기들이 깨져야 될 건 안 깨지고 꼭 이상한 건 안 깨뜨리고 계속 하려고 그래. 이상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 만들면 좋죠. 근데 오손도손 같이 자기들끼리 같이 모여서, 야, 우리 만났으니까 같이 음식 만들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도.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으니까 좋지만 미리 만들어 놓은 사람은 죽고 나자빠지고 있어요, 이제. 진짜 모이는 시간에 죽고 나자빠지고 있는 거야. 그럼 명절이 세상에 누구 죽이려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이 사람들은 나 죽이려고 명절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음식 만드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명절은 참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음식 만들고 함께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말이에요. 거기다가 떡 몇 개 집어넣으면 떡국 라면이야. 거기다 만두 집어넣으면 만두 떡국 라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다양한 것입니까?
서로 만들면서 계란 털으면 계란탁, 파송송, 만두, 떡국, 라면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라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요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이 속 안 좋으면 밥 하라고 해서요. 밥 마르면 밥 마른 라면이 되는 거예요. 밥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뭘 그렇게 음식 만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명절 끝나면 막 그냥 막 죽고 나자빠지고 다시 내가 뭐 다음 명절 때 내가 가나 봐라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즘에 뭐 그냥 막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이 최대로 늘어났대요.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문화가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도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우리 각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도 이제 우리 시아버지하고 나하고 여행 갈 테니까 니네도 여행 가라야.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대요. 그냥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대. 미리 만나서 밥 한 번 식당에서 먹고, 그 다음에 명절날은 휴일이잖아, 휴가잖아, 모처럼 휴가잖아. 그러니까 다 나가서 놀다 와. 우리도 나 놀다 올 테니까.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거나 시아버지가 혼자 계시면 함께 노셔야죠. 함께 놀아요. 함께 지내셔야죠. 그게 효도적이죠. 그러니까 명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서로가 마음을 내려놔라. 뭔 전통을 그렇게 많이 따져. 그 전통이 뭐 태초부터 있었어요? 이게 성경에? 성경 태초부터 있었던 전통이면 지켜야지. 근데 그런 전통이 아니에요. 새로 생겨난 이방신 제사란 말입니다. 귀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 그래서 모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통이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이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답게 서로가 피곤하지 않도록, 서로 행복하게, 서로 기쁨을 주는 말하고, 서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사람 스트레스 주고 괜히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명절 오기만 하면 무서워지고 그런 사람 만들어 놓냐고요. 명절이 너무 행복하다. 명절만 오면 너무 기뻐. 서로 만남이 너무 기뻐. 만나면 서로 칭찬해 주고 너무너무 기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잖아요.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관계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에 오는 게 그게 쉬운 관계예요? 여러분 같으면 쉽겠어요? 여러분도 다 시어머니들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어머니들도 옛날에 며느리였잖아요. 그때 편했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잖아요. 그때 어려웠으면서 뭘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지금은 안 어렵다고 해서 며느리들 힘들게 만드는 거지, 그죠? 예, 자기 옛날에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해봐야지. 옛날 자기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그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아하, 나도 그때 어려웠는데 얘는 얼마나 어려울까. 내려오지 마. 반대로 내가 올라갈까? 더 무서운 일이야.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서로가 편하게 하는 거. 너 편한 거 어떤 게 더 편하냐 물어보세요. 나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힘들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때 힘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 어떻게 하면 편할 것 같아? 네가 편한 거 한번 해봐. 너 해외 나가는 거 편할 것 같아? 너 그 남편하고 같이 그냥 우리나라 일주 한번, 요번에 한번 그 자동차 타고 일주 한번 하는 거, 그거 편할 것 같아? 아니면 너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고 한번 그냥 늘어지게 한번 잠자고 싶어? 그거 편할 것 같아? 너 원하는 게 뭐야? 너 원하는 거 한번 이번 휴가 때, 이번 명절 때 다 해봐. 야, 진짜 센스 있는 시어머니죠. 네, 센스 있는 시어머니. 이게 쉽냐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쉽지 않은 행동들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며느리들은요, 내가 한 번이라도 평상시에 만나 뵙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를 한번 만나 뵙고 싶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가서 좋은 얘기 해주고 싶다. 더 젊어지셨다고. 더 오래 사실 것 같다고. 너무 건강해 보이신다고. 명절 더 많이 지내실 것 같다고. 그동안 나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며느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시어머니는 또 시어머니대로 네가 편한 대로 해라.
이번에 정말 편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하고요. 실제 속마음은 그게 아니, 너 왔으면 좋겠다, 너 오면 죽인다. 속에는 그래도 겉으로는 말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진짜 그렇게 해. 안 맞는,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진짜 그거 아니었는데. 서로가 마음을 읽어야 되죠, 그죠? 마음을 알아줘야, 그게 이해해야 그게 효도죠.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그게 효도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무조건 뭐 제사 드린다고 뭐 예배 드린다고 맨 해봐야,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은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힘들다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희생 제사 드릴 때 제사만 드려? 제사 드릴 때 똥도 싸잖아. 그거 막 소 잡고 양 잡으면 막 똥도 싸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똥을 갖다 손으로 잡아가 네 얼굴에다 확 발라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내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제사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길 원하냐면, 하나님 말씀, 그 전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희생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원하는 게 뭐냐면 내 말 잘 들어줘, 부모 마음 좀 이해해줘, 그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효도받는 게 아니야. 부모가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가끔 어머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뭘까?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자녀들은 그걸 한번 따라주려고 하고 그걸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효도란 말이에요. 다른 거 막 그냥 막 얘기도 안 하고 마음도 그냥 상관없어. 그냥 부모 마음 상관없어. 그냥 내가 그냥 선물 막 양손에 그냥 무겁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갖다 주면 아버지 좋아할까봐, 엄마 좋아할까봐 그냥 그렇게 한다? 하나님, 그 부모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 부모의 마음이 원하는 게 뭔지를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알아주는 거, 그게 진짜 효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뭐 그냥 막 온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가슴 깊이 너희가 깨닫고 알게 되면 나는 그게 기뻐. 너희들이 내 마음 알아주는 게 그게 기뻐.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어? 내가 뭐 너희들한테 못 받아서 뭐 안 달랐어?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네가 내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 난 너에게 다 해줬으면 좋겠어.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 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 마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접촉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게 된다. 왜 들어야 하냐? 믿음을 주고 싶어서. 믿음을 왜 주냐? 네가 믿어서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성경의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가 한 단어로 딱 때 이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말고 성경 하나를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 먹어서 죄인 됐잖아요. 선악과 먹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생명나무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생명나무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녀 잘못했다고 막 그냥 원수 줘요? 호적판다 이래요? 그렇게 안 해요. 막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요즘엔 진짜 애들이 막 너무 빨라가지고요. 진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릴 때 옛날에 사람들이 동네에서 너 집 나가!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동네 담들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담들이 없었고 그냥 다 들려. 막 창호지 이런 거로 이렇게 문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소리가 다 들려요. 방음 장치가 안 돼 있어요. 방음 장치가.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그냥 저녁마다 들리는 소리가 집 나가! 이런 소리가 집 나가! 막 이러니까 그러면요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울고 그냥 무릎 꿇고서 막 이래요. 요즘 애들 어떻게 해? 집 나가! 그럼 뭐 나가? 이러면서 애들이 막 나가버려. 요즘 애들은. 그래서 요즘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진짜 나가버려 애가. 큰일 나. 근데 옛날에는 집 나가!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하면요 10중 8구 다 아버지나 어머니 붙잡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게 순진한 거야. 그게 아버지 엄마 마음을 안 거지. 진짜 나가라고 했던 거야? 아버지 엄마가 진짜 나가라고 하는 부모가 없어. 너무 속상하니까 너 나가! 이게 진짜 나가봐. 이거 큰일, 이거 잠 못 자. 그냥 일찍 돌아가십니다. 큰일 납니다. 너 나가 이 말은 이놈의 새끼 내 말 좀 잘 들어. 나가지 말고 여기서 무릎 꿇고 회개해. 눈물 좀 흘려.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할게. 너 그거 지나간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그 속뜻을 알아야지. 속뜻을 모르고 나가 그러니까 눈 똑바로 쳐도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거 그대로 따르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거 아니라면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막 빗자락 같은 거 들잖아요. 빗자락. 예? 그 진짜로 여러분 애가 잘못했다고 너 잘못했어? 그러면서 막 돌멩이 들고 와서 이렇게 하는 부모 있었어요? 없어. 그런 사람 없어. 다 빗자락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요. 빗자락. 그 빗자락 그것도 쌀이기 빗자락 옛날에 이런 거 치면요 이게 벗어져 나가.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 그런 거로 빗자락을 그리고 뒤로도 잘 안 때려요. 그 요거로 그러면 시원하지. 이렇게 하면 시원하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막 된다. 아유 아저씨 아유 소리는 엄청 커는데 소리는 그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해도 혼내도 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사랑이 있는 거야. 진짜 사랑이 있는 거야. 그게 부모야. 혼내도 사랑이야. 사랑해도 사랑인 거고.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됨만 깨달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됨만 깨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야.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면 너 자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 구원을 받으면 영과 영이 만나게 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네가 아들됨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다. 네가 아들됨, 권세, 아들의 권세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너는 천국을 사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율법으로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구원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는 진짜 자유하게 된다.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자유한 거죠. 방종이 아닙니다.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자유하라는 뜻입니다. 가정 모이는 거죠. 우리 가정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명절이기도 하고 그죠? 모이는 겁니다. 모이면 어때요? 슬퍼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기뻐야 되는데 슬픈 걸 연구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슬플까?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저거 죽여버릴까? 이렇게 음식 만들다가 저거 아주 죽여버릴까? 저거 아주 이렇게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죽는 짓을 하냐 이거야. 가정이 모이면 기쁜데 왜 가정이 모여서 슬프고 불행한 일을 자초하냐는 거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의식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죽어버리라고 예배 드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우리 함께 모여 행복하자, 우리 함께 모여 기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기쁘고 행복한 천국을 누리자, 이러라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 가족이 있는 건, 가족이 모이는 건 기쁘고 행복하라고 모이는 건데 세상에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란 말입니다. 뭐하러 그런 의식 때문에, 그런 명절이라는 의식, 어떤 모임이라는 의식 때문에 나의 영혼을 파괴시키냐 이 말이에요. 기뻐야죠. 행복해야죠. 모일수록 행복하고 모이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게 행복이죠. 뭘 알면 그렇게 되겠어요? 마음을 알면, 진짜 내용을 알게 되면, 진짜 진의 그 뜻을 알게 되면, 명절의 그 뜻을 알게 되면, 가정이 서로 모이는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 가정은 흩어져 있다가도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니까, 남들은 남들이고 이건 우리니까, 이건 남들과 다른 우리니까 우리는 모여야 해. 이 모인 우리를 가족이라 그래. 같이 밥을 먹는 걸 식구라 그래.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식사하자, 같이 밥을 먹자. 식구니까. 그게 식구예요. 식구. 9번 밥을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당히 드세요. 그냥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린 식구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는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니까, 이 말이죠. 자, 교회가 뭐예요? 똑같은 겁니다. 교회가 형제들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배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한 말씀에서 태어났다는 말이고, 한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 가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뭐예요?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함께, 너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나와 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가 아니라 나죠. 나도 여러분에게 너가 아니라 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된, 우리가 된, 말씀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이걸 우리라 그래요. 이런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명절 때 가족들끼리 잘 안 모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왜 그래요? 개인주의라 그런 거예요. 지 맘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명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거는 서로 모여야 되는, 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우리 가정, 우리들은,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와 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야. 이건 우리는 하나야.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우리로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 관계가 있는 것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하고 떨어져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구와? 우리와,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 서로 나누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 이게 천국이 되셔야 합니다. 이 교회의 모임이 천국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풍성한 한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식구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 모여서 한 식구, 같은 밥을 먹는, 같은 식구, 서로 하나가 된, 서로 한 가정이 된, 그것을 모임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라 그래요. 우리 관계, 우리들, 우리 가족,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되는 거, 하나님은 이걸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럼 행복하지 않겠냐? 근데 이것을 의식을 따지니까 이 행복을 불행으로 바꿔버렸다.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의식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불행합니다. 힘들어요. 교회 모이는 게. 뭐 명절 때도 오라고 그러고 예배드리고 뭐 모이고, 이게 뭐야, 또 그거 안 드리고 가면 또 괜히 뭐 하나님 해코지 할 것 같고, 나가다가 또 뭐 사고 날 것 같고 이상하게, 그래서 예배는 꼭 드리고 가야 될 거. 뭐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막 눈 딱 바늘 딱 꽂아가지고 너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나는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뭐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아들 삼으려고. 아들 된 자가, 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당연히 이방인의 제사를 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는 자, 이건 우리니까. 하나님도 나도 하나니까. 또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도 나도 말씀 안에서 다 하나니까, 그 하나인 우리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예배드린 자들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명절도 의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리스도인들이 다 행복하셔야죠. 교회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가장 천국이 어디겠어요? 교회!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가 천국!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천국, 하늘나라가 천국. 이 땅에서 모이고 있다가 하늘나라에 모두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가는 것이라는 거죠. 신부가 되어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니까 믿음을 갖게 되죠.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뭘 인정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인정했어요. 내가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달으니까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에게 제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다른 이방신에게 제사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답게 귀신 쫓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속에 아까 도른 영을 다 몰아내고 가정에 있는 귀신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로 성공하는 사람들, 예배로 성공하는 가정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전통적으로 의식적으로 내려오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귀신들이 있는 한 여러분은 쉽게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귀신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다 떠나가셔야 합니다. 이런 귀신은 다 몰아내고, 여러분 제가 명령할 텐데 여러분 자신들도 그것에 아멘하고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더러운 귀신들, 여러분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귀신들, 그런 귀신이 다 떠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한번 명령하세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같이 동의하고 그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도 다 낫게 하고 또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귀신 떠나가게 해달라고, 떠나가라고, 귀신 떠나가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으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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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됨,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더러운 귀신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정들마다 내려오는 아까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질병 가운데 사랑받게 도와주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역사는 아까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 안에 묶임하고 떠나가시오다. 떠나가라! 귀신 떠나가라! 예수 이름 안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누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신갑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